할렐루야. 2024년 5월 2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일 7절이면 에베소 교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당분간 저녁이 지금 서머나 교회부터는 당분간 예배를 잠시 중지하고 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오면 한 10월 말까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지금 제가 올릴 시간도 없으니까 내일까지만 우선 이 에베소 요한계시록 하고 그동안 좀 예배를 쉬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니갈 찬양 반주기 2100 1688번 하늘이의 집 조각사과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는 나라에 가면 준 황금빛 거리겠네 내게는 저 하늘의 집이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달달한 나라 내놓다 말아요 천국들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속으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열려간 소리 내게는 저 하늘의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1618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있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영원한
너에게 전노라 세상이 좋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영원한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로서 먼 길로 나갔네. 하나님 몸은 도료해가요 아버지 음성지로서 먼 길로 나갔네. 양익은 목자는 그 양을 자르러 산넘을 건너서 사막을 지나네.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찢어서 살전케 하셨네. 이른 양처럼 위로 드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때를 떠나서 먼 데로 나였네. 나 혼자 흑성 걸으며 은미를 따르니 이제 그거는 당하지 않았군요.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말씀 요한계시록
2장 6절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오늘 말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6절의 내용이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저 구원파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가 너무 가득하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다 같이 2장 6절 낭독 다 같이 낭독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원어로는 알라, 아우토스, 에코는 잘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호티, 미세오, 호 엘곤, 호 니골라이데스, 호스, 카고, 미세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여기서 있으니라는 말은 에코라는 말입니다. 에코는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죠. 붙잡았다. 뭐 영생을 얻었고, 이게 영생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하는 게 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야.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붙잡은 것을 놓으면 떨어지는 것이고, 소유한 걸 잃어버리면 그거는 필요 없어요. 빼앗기면. 내가 금송아지를 가졌던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버리면 금송아지 없지 뭐 있기는 뭐가 있어. 예, 붙잡았다, 잡고 있다, 소유하다, 간직하다, 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이게 아니라 영생을 네가 보관하다, 소유하다, 붙잡았다. 보관해서 잊어버리면 필요 없고, 소유했지만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면 필요 없듯이 잃어버리든지 빼앗기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지, 지옥으로 가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서. 제가 여기 와서 저 남원에서 제가 협동목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겠죠. 80 먹은 70, 80 먹은 분 세 분이 교회에 있었어요. 은퇴하실 목사님이 교회를 사놔가지고 은퇴하면 오시려고 저보러 좀 그 교회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3년을 봐줬어요. 천변 옆에 천이 흐르는 옆에다가 옛날 한 30년 전에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그 파신 목사님이 25년 정도 이게 거기다가 밤에 모르게 조립식을 갖다가 지어서 중고를 갖다가 50mm짜리 조립식으로 해서 교회를 한 30평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밤에 다 그가
어떻게 했는가. 밤에 그냥 지어놔가지고 면에서 막 뜨더라고 한데도 안 떴고 어떻게 버티셔가지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가 뭐 제대로 깔아졌겠어요. 이게 막 그 천변 옆이니까 막 그 바로 뚝 옆에다 해놓으니까 막 바닥에 물이 막 걸려갖고 장판을 까는데 막 질컹질컹 질펑질펑해요. 그래서 그 세 분을 데리고 제가 밤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3년이 됐을 때는 동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10명, 11명 정도 됐어요. 11명. 응? 11명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예배를 이제 처음에 드리면서 이제 무릎 꿇고 드리는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무릎을 꿇고 2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일주일 있다 이 노인 우리 집사님들이 80 둘 일이 되신 분이 지팡이를 짚고 교회로 올 때 밤이면 캄캄해서 논두렁이 뭐 길이 요면해요. 논두렁 길이 거기를 한 30m를 이렇게 둘러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어두워서 잘 못 다녀갖고 후라시키고 했는데 무릎 꿇고 일주일 되니까 눈도 밝아지고 지팡이도 필요 없이 무릎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변했다고 하면서 그 3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건강하게. 제가 그 때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 예배를 드리다가 자 오늘 내일부터 3일간 전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3일간 합니다 해가지고 전부 3일 금식 기도를 시켰다니까. 뭘 위해서 금식을 하겠냐. 교회 그 앞에가 600평의 땅이 논이 있어요. 논. 그 앞에는 길이에요. 이게 교회는 이 천변 뚝 옆에 있는 거라 저 땅을 달라고 우리가 금식기도 하자 하니까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진짜 집사야. 뭐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집사냐. 3,000원 헌금 하는데 그것도 2,000원을 감사헌금 주일헌금 1,000원으로 이렇게 해라. 제가 구분을 시켜줬어. 하나님께는요 예물을 한 번에 드리는 게 구별해서 드리는 신앙생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저걸 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가라사대 목사님 그 땅은 저기 위에 그 기도원이 아니 저 주유소가 그 땅을 땅값 3배 이상을 쳐준다고 해도 안 판 땅입니다. 그게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금식해보자. 파는지 안 파는지. 3일 금식을 딱 마치고 나서 자, 땅 주인에게 가자 해서 그 남은 시골에서 전주까지 갔어요. 이제 그 등본을 띄어가지고 토지대장을 띄어가지고 주소를 찾아갖고 가니까 이제 갔어. 일단은 기도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무릎 팍 꿇고 샥 해놓고 얘기를 했죠. 당신이 그 논이 거기가 있어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초라하게 그렇게 됐는데 당신이 이 땅을 줘야 교회가 앞에다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 노인들밖에 없는데 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노인들을 돌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 땅을 내놔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제 나이가 40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시운이 다 됐겠구나. 이제 시운은 안 됐지. 40 내가 좀 시운 됐습니다. 한 50대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70이 넘었는데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땅 가져가십시오.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좋은 일 한다 보니까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다 놀라지. 눈이 둥그러졌고. 아니 판다고를 안 할 텐데 판다고 가져가라 보니까. 그 중요한 거는 땅값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그 땅이 시세 6만 원인데 18만 원 줘도 안 판다는 땅인데 지금 시세가 6만 원이니까 그대로 6만 원에 가져가십시오.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66에 36, 3,600에 샀다니까. 그 땅. 그래가지고 전도사에 서울에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사를 내려왔는데 빨리 1,000만 원 계약금 이 계좌로 빨리 넣어주라 해갖고 넣고 이래갖고 그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흙을 메꾸고 이제 허가를 맡아야 흙을 메꾸니까 도로에서 1m 정도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그 도로에 딱 맞춰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땅을 300평을 딴 사람한테 또 팔아서 교회를 짓고 사택을 쳤어. 교회를 한 40평인데 교회 내부는 한 20대평 되는 것 같아. 한 30평 정도 되고 주택은 한 30대평, 40평 된 것 같아. 내가 원래 교회를 40평으로 전하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고 오셨길래 제가 나오고 그렇게 하라겠다고 나중에 교회를 그렇게 팔고 했다 그래요. 하나님 역사는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내게 있으니 했으니까 그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걸 너가 이걸 붙잡고 있는데 이게 무엇냐? 앞에 행위, 수고, 인내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 뒤에 말이에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증오하는 이게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마음의 진리를 잘 보관하듯이 간직을 하였으며 진실한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잘 구별할 줄 아는 믿음 생활을 한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그 첫째 이유입니다. 길가봐 돌밭이라는 거죠. 조금 더 하면은 가시밭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올바른 길을, 올바른 생활을,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잘 배우고, 듣고, 읽고,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데다. 그러니까 행위를 미워하는 니골라당이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미워하다 이게 중요한다는 말이 이 말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으나 초대교회에는 교리가 바로 서지 않아서 논쟁이 된 영지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 같이 오늘날도 구원파의 교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파가 영지주의예요. 육신으로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나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수두룩해요.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이 다 그 구원파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이비 이단들보다도 알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어떤 사이비 이단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이비 이단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많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여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26에 예수 믿었지만 32에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약 5년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6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잠을 많이 자면 2-3시간이고 안 그러면 30분 잔 날이 수두룩해요. 근데 30분을 자도 얼마나 깊이 잤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내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가서 일해야 하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날마다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응? 암송을 하면서 10일간이면은 10일 동안 암송한 게 첫째 날부터 10번째까지는 찍죠. 이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1년이 지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 암송했던 것부터 순서대로 먼저 쫙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고 다 끝나면 이제 그날 걸 암송하는 거야 이제. 에? 그런데 그날 것만도 100번을 해야 돼 나는. 그래야 여러분은 한두 번 하고도 암송하잖아. 저는 100번을 암송을 해야 돼. 그래야 그날 걸 그날 알아. 그래서 5년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약 1500구절을 했으니까 1번서 1500구절을 1번서부터 다 1, 2, 3, 4 순서대로 알아. 예를 들어서 한 150개 넘어가면요. 세상에 가서 일하면서 하다 보면 150개 넘으면 이제 좀 입도 바빠. 입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200개 정도를 하루하루 잘라가지고 이렇게 어저께는 1번서 200번까지 오고 오늘 거 해오고 오늘은 201번서 400번까지 암송해놓고 읽고 오늘 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5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성경은 11,000몇 구절인데 제가 10분의 1은 암송을 한 거지. 10분의 1은. 네? 이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잘 안다. 애운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응?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철저하게 새겨지니까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길을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셔가지고 세상에 신학을 하던 목사 안수하는데 목사 안수 밑까지 한 푼 안 드는 게 나라니까 우리 집사람들과 신학교 학비를 냈냐 그 목사 안수비를 냈냐고 물어봐. 저는 그걸 하나님 보고 조건을 걸었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서 신학교 때 결혼하고 목사 되나 해서 나는 목사 안 하랍니다. 그때는 목사 안 하려는 이유가 있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그 지금도 목사님들이 설교하려면 어떤 목사님들은 8시간을 설교를 만드는데 8시간. 그러니까 우리같이 만약에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 2개 드리라면 그 목사님 잠 못 자. 밖에도 못 나가. 똥 싸러도 못 가. 응?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니까 그 장로 부원장이 저한테 그러네. 목사님들이 와서 여기 와서 설교 몇 개를 하니까 원목으로 해갖고 기도원 원목하라고 데리고 오니까 일주일 버티다가 도망가고 그런데 못 오갔다고. 설교 하나 만드는데 8시간씩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로 들어갔다가 이제 기도하고 좀 그냥 이제 마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목사님도 해봐야 기껏 일주일에 다 도망가겠지.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들은 1시간 설교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저 양반은 그냥 서갖고 거면 2시간이야. 아침 저녁으로. 그 일주일이 됐는데 근데 저 양반은 맨날 나와서 애기들 오고 놀고 시내 갔다 오고 막 설교 준비하려고 볼펜 잡고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지. 그래서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야. 오늘은 성경 몇 장 똑같은 거 하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한 달 딱 그동안 와서 하는 게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 설교하셨는데 성경 어디를 했는가 전부 다 자기가 기록하는데 한 군데도 말씀을 거기 가서 또 하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장로가 저는 그 한 군데만 가지고 1년 12달도 하거든. 그 여호수아 24장. 응? 나는 여호와만 우리 가족과 친족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다른 그냥 교인들을 막 들이까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 제가 상결을 해주고 이제 원장 목사가 침례교 쪽이야. 거기 와서 주일날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나 월요일날 아침에 내려오던 해가지고 그날부터 화요일날 저녁에 가는데 침을 놔주고 검도로 다녀. 새벽 예배는 장로한테 하라고 오고 자기는 거기에 또 폭포가 있어. 간에 좀 그럼 거기 가서 검도 들고 가서 야 하고 그러고 있어. 제가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저녁에는 예배를 참석을 해. 그 보니까 자기가 자기 교회
신자들도 데리고 왔고 전부 눈이 때리 오고 앞에 그 노인네들도 눈이 때리 해갖고 잘 들으니까 하루는 내가 설교 한번 목사님 왔은 게 그래도 원목이니까 원장 목사님께 허시하였더만 해놓은 게 전부 답변이 걸려갖고 다 자니까 응? 안 목사님이 그러면 응? 눈때 잠도 안 자더만 내가 설교하면 왜 자는 거요? 그게 아무나 되냐? 그러니까 남원에서도 그러더라. 그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한 게 다 좋으니까 자기가 안 목사님이 오면 그냥 졸지도 않는데 전부 에? 내가 와 설교인데 왜 저라? 내가 설교 나도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면 뭐 필요했어? 에? 근데 왜 졸고 안 졸고 하겠냐? 이게 주둥아리로만 떠들어서는 안 돼. 에? 나는 설교하면서 이 뒤통수에서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말씀을 못 받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설교해.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 졸라고 졸면, 이 졸음병원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다 쫓아내면서 설교를 해야지. 그들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목사는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로가 내가 탁 상별 있다가 이제 나 우리 집 갈란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입니다. 자기 매형이 목사인데도 진짜 목사님이고 그래 그 원장 목사 사무가 그냥 자기 남편한테 침이나 놀라고 하지 말고 검도 들고 야야 하지 말고 저 안두콘 목사님처럼 내봐 그러고 해가지고 이제 막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난가 봐. 죽으던 싸움에 괜히 나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새벽에 나와서 다 새벽 하려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장로한테 하는 얘기가 응? 다 나 환상으로 다 들었어. 그대 다 말한 것까지 그걸 그때만 들은 게 아니야. 고등부 교사할 때 목사와 집사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다 환상으로 다 들어가지고 내가 목사하고 집사들 보내고 똥치를 해놨지.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떠난다. 근데 다음에 또 그걸 한 6월 말까지는 고등부 봐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당신들이 나는 목사도 잘못하면 그래 평신도 때도 당신들이 그러면 말을 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둥뱅이들을 조용히 해야지 그래. 목사 한 수 받으면 먹을 거냐. 나는 안 받아도 나는 하늘의 사도권 가졌나. 응? 약 올르지? 뭐 큰 교회라고 사도냐? 사도는 영권과 눈권을 가지고 일해서 그래서 목사들도 나한테 혼나고 사모들은 나한테 2년 전년 소리 듣고 많이 혼났어. 에? 육신적으로 살다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구원파가 오늘 교회 안에 수두룩해. 응? 왜?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이비 이단들보다도 더 그들은 잘못 알아서 그러지만 그들은 자기들 교리에는 아주 또박이야. 또박이. 여호와 증인도 또박이. 구원파도 또박이. 응? 신천지도 또박이. 하나님교회 안상홍교회 그들도 그 말이 틀리더라도 저희들 배운 교리는 철저해. 근데 너희는 뭘 머릿속에다 가지고 있나 마음속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사해 주셨네 그것만 아니? 여러분이 사이비 이단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 성경 공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이비 이단을 구별하고 사이비를 이단을 구별해낼 수가 있고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많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이 3시간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은 4시간의 성경 공부와 교육을 받아서 무장을 해야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회개를 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니골라는 그 백성의 이긴 자, 백성을 이긴 자,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인데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히라빈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구제 활동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했다. 저는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뽑았다 하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 그들의 행실이나 그런 걸 보고 또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을 거예요. 말씀도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잘 아는 것 같고 한 게. 그러나 이 니골라 집사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 게 나왔더라면 저는 그걸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해서 그러지만 절대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 자라면요 하나님 말씀에도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지식의 은사를. 그러니까 빌립 집사와 같이. 그런데 그 빌립 집사는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7 집사로서 이렇게 뽑혔는데 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니골라라고만 나와 있지. 그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했고 빌립 집사는 전도를 하러 다녔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적을 했죠. 이레니우스, 히포리다스 기타 전설 자료는 아마 불충분한 근거에 더구나 동시대의 저술가들의 강한 반대도 받지 않고 그와 니골라 당을 관련시키고 있었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6장 5절에 니골라를 집사로 뽑은 것이 나오죠.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기는 하였어도 목자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의 것과 영의 것에 대한 논쟁으로 이걸 이제 그 논쟁이 심해졌죠. 초대교회 이 논쟁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논쟁이 됐잖아요. 율법의 행위. 그 행위가 율법을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뭐냐면 율법에 들어있는 그 행위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에? 이걸 율법으로는 이렇게 된 꼬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야. 알았어? 참 목사님이 별소리 다 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본 게 이제 믿습니다 했는데
뭐 죄를 지면 이미 예수의 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 그러면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니골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지금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을 전하 알질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육신하고는 썩어질 거니까 그의 부활에 대한 어떤 것도 모르고 이렇게 복음이 교리가 없다 보니까 체계가 없으니까 막 혼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것과 영의 것에 대한 논쟁으로 그 니골라가 영지주의 논리를 말하게 되므로 도둑질해도 영이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는 논리로, 간음을 하고도 영이 구원받았다는 논리로 믿는다고 하니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미워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미워했다, 증하다, 싫어하다, 이런 말에 미워했다는 미세오 그래가지고 박해하다, 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다, 뭐 조금 사랑하다 이런 것을 빼놓고 미워하다, 계속해서 증오하다, 싫어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척을 시킨 거죠. 그게 지금 말로 하면 이단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지 마. 저들은 처음부터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을 갑니까? 멸망의 길을 갑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구원의 길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사망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하고 처음 시작이 같질 않은데 무슨 이단이요? 사이비, 우리와 비슷한 흉내만 내는 사이비 이단이지. 저들은 우리하고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저들은 멸망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들이잖아. 이단은 어디에 들었냐? 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육신의 것 다 즐기고 사는 그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영생의 문을 들어가서 가는 것 같으나 끝에 가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지. 심판대에 서서 멸망받아 지옥불로 들어가는 자들이지. 그들을 교회 안에서 차단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죠?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행위도 아름다워야 된다잖아요. 선한 행실이 돼야잖아요. 착함, 선함, 온유함,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더럽고 추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이야, 니골라가.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걸 모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거룩하게. 여러분, 그 민수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봐봐. 거기에 보면 그릇 죄를 범하여 그랬거든요. 그게 하말티야, 하타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죄를 범했다,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그 뭐냐면 싹하 해가지고 실수한 거,
실수, 부지, 불식 중에 이렇게 합차해갖고 실수했던 가울을 했을 때 그것을 대한 속죄제를 드리라거든. 죄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죽어야 할 죄인데 무슨 재물을 갖다 맞춰. 사망이지. 이게 실수해서 과오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제물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실수 같은 건 죄로 생각질 안 해. 계획을 세워서 지금 김호중이가 구속 안 될 것도 구속된 것을 자꾸 죄를 일으켜가지고 얽매여가지고 그러잖아요. 판사가 사회 초년생인데 그 매니저 막내를 그 대신 네가 뒤집어 써라 했으면 그가 전과자 돼갖고 살게끔 하는 게 옳으냐 할 때 이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걸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가 예수를 성경을 보고 회개를 철저히 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인생. 거기 들어가서 이왕 한 3년만 살면서 나와서 신학하고 목사가 해요. 목사하면서 또 신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포도주 처먹고 독주 처먹고 그러지 말고 에? 거기 들어가서 제대로 성경을 보고 제대로 믿음 생활 자기가 거기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가는 일꾼이 될 것이고 거기서 방종하고 방탕하는 생각하면 결국은 저는 꼬라지가 멸망인 거예요. 저는 그런 자들 교인으로 받아주들 않아요. 내쫓아버려요.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자들을. 그러므로 그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도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고 살살살 해도 안 속았다는 말이야. 여러분들은 잘 속잖아, 인간들아. 저 신천지에 빠진 것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거리 빠진 자가 많거든. 한 20만은 더 될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에서 감자들이 거기에 빠진 것들이. 그것들이 뭐냐면 귓구멍이 얇아갖고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이게 거짓에는 속으면서 진실은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화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집사직을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니골라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으며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인데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히라빈이었을 것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와 가난한 자들의 구제 활동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들 중에서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교리가 없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다가 보니 교리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는 사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니골라가 복음을 전했다는 건 없잖아요. 그죠? 어쩌면 자 7 집사를 택한 걸 다시 돌아갑시다. 사도들이
돈이 그때는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교회에. 왜?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땅 팔고 집 팔아 다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헌물로 다 드렸잖아요. 돈이 사도들이 돈 세다 본 게 날 새가지고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돈을 관리하게 하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힘쓰겠노라. 그래 놓으니까 그 가룟 유다 같이 돈깨들 잡고 돈 세고 그랬겠죠. 에? 그래 놓으니까 그 빌립 집사는 나는 이 돈만 jes다가는 나는 사망이다. 나는 멸망이다. 그리고 나는 전도하러 나갈래. 이제 스데반 집사는 또 그래서 전도하러 스데반 집사도 나도 나갈래. 성령이 진짜 충만한 자들은 진짜 나갔어. 전도하러 나가고 복음을 해서 순교했는데 그 좀 덜 충만한 것들은 돈꽤 많다갖고 돈 세고 했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응? 그 죄를 지면 회개를 하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지. 이게 성령을 받고 이러면 다 끝난 걸로 된 거야. 성령 받으면 구원 받은 걸로. 니골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물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얘기를 막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거 같거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전부 다 지금 구원파 같은 자들이 목사부터 신자들이 가득 차 있어. 오늘 구원파 같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오늘 교회 안에도 구원파 같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지고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주둥아리로만 떠들어대. 변하지 않냐. 이게 죄는 옛것이죠. 옛구습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새 사람을 입고 새 것으로 살아야 된대. 이러면 뭐 주둥아리로만 주여 용사샤샤샤샤샤샤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생활이나 행동은 옛구습,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멸망의 자식들이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들을 미워하듯이 싫어하고 증오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내치는 거죠 뭐.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도 서로 인사하고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냥 사람을 만남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는 동참하는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떠들고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들로 깨끗한 자는 깨끗한 자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려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자들은 더러운 자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서 뭐 애미와 간통한 간음한 자를 내치지 않았다고 그랬지만 한번 고린도 교회들을 보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육신으로 사는 자들을 권면해도 듣지 않고 그들의 육신적인 생활하고 그런 자들은 어울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 하잖아. 여러분이 말을 그들하고 하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혼하고 재혼한 것들끼리 둘이 딱 만나서 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래 한 주간 잘 지내세요? 걷다 여면 너도 그 간음죄 똑같이 뒤집어 쓴다 이 말이야.
성경을 모르니까. 내 얘기 잘 보세요. 누가 자기 잘못한 것을 너한테 얘기했는데 듣고 그래? 그러고 네가 다른 그랬다 보면 너는 그 죄를 같이 뒤집어 쓴 자가 되는 거야. 동참죄. 그래서 지옥에 가봐. 큰 교회 목사들이 다 혓바닥이 어떻게 돼갖고 있는가. 한 3m 뽑아졌을 거예요. 혓바닥이 쫙 센 고무 들어요. 그래갖고 팍 천사가 도만 혓바닥에 그냥 팍 튕겨갖고 그냥 온 얼굴 때를 다 땀 때리고 막 때리고 들어가서 또 땅에서는 훌륭하다고 한 소리를 들은 목사지만 그들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잘못을 책망하지 않은 죄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 있어. 그래서 저는 주여 개새끼들 여기다가 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새끼는 내가 다 쫓아내버렸지. 개새끼들 여러분 이 전에 기도하고 막 기도시켜놓고 얻어져갖고 가서 손 안 얹어주면 섭섭해하니까 딴 사람 올려주는데 지 안 올려주면 그러니까 가서 손 대고 속으로 내 얘 개새끼야 빨리 나가라 그래. 변하질 않으니까. 왜? 갖다 대도 아무 감각이 없어. 내 팔만 아파. 여러분이 영권 받아서 능력 받아서 다른 사람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그 목사님들이 팔이 아프고 뭐 이런다고 보면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아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쑥쑥 들어가니까 손이 가벼워져.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고 그걸 모르면 맨날 떠드는 소리가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주장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을 듣고 상고했다고. 이게 옳은가 틀린가를 구별도 안 해. 지금 신자들이 가만 보면. 뭐 뼈다귀가 있어야지. 뼈다귀가 없는 저 집이 기초들이나 기둥이 없는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가면은 다 같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깨닫고 지금 2장 7절 말씀이 조금 내일 길 거예요. 이제 내일 2장 7절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끝나요. 지금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는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하린다잖아 주어서.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수강에 흐르는 그 생명나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잘 이거 내일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만 예배를 에베소 교회로 마치고 저는 내가 지금 일단은 교회 7개를 마치든지 5장을 마치고 연락했는데 이게 한 절씩 오니까 이거 잘못하면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형편상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양해를 하고 10월 말까지는 10월 말이 될지 11월 달이 될지 그때까지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잠시 쉴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안 올라갈 거예요. 제가 열어보질 않을 거니까. 이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는 그 페이스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면 기도해. 안 목사님 설교를 매일 지금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시게끔 하면은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은 말씀에 굳게 서서 니골라당의 행위, 영지주의, 육신이 죄를 지어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는 어리석은 구원파적인 생각이 오늘 교회 안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자가 회개케 하여 주시되 구원파적이고 주님을 믿노라면서 육신적인 자들을 교회에서 상대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고 어울리지 않도록 그들을 박해하며 교회에서 내몰아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나라의 낙원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먹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